갈라디아서 2장, 우리 잘 아는 요절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 누림을 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이제 실제적인 그런 누림이 되어서 저녁에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은 기억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부담되는 거, 갈등되는 거, 또 힘든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소되는데, 제가 내일 아침 그 기도첩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는 거, 듣는 거, 이제 생각되는 거를 다 기도로 바꿔라. 그런 내용이 기도첩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그걸 잘 적용해 보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또 이런저런 소리 들리잖아요. 들리는 거, 또 여러분이 어떤 생각되어지는 거,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저는 요즘 복음 누림하면서 새 요절이 이렇게 정리됐어요. 새 요절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했잖아요. 이 복음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좀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복음의 내용이 실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여러분 입술에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제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복음의 말씀, 복음 안에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 누림과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계속 하는데, 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인간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수시로 이제 문제 가운데 들어가죠.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문제 속에 우리 여기 근본 문제가 있죠. 근본 문제. 이제 근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오는 게 이제 영적 문제 오죠. 영적 문제가 오고, 그리고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이 근본 문제나 여기에 나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 예수 줬죠.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 어디에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능력으로 오셨잖아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문제에다 답을 줬잖아요. 답. 그래서 답을 줬는데 그 근본 문제에 대한 이 근본 문제 해결,
해결이라는 축복을 줬는데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죠. 그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줬죠. 그래서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해결. 그래서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후소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오늘 뭐예요? 영적 치유라는 것은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이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치유,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먼저 답을 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면 끝나요. 내가 살면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영적 문제는 이 흑암 권세인 사단 마귀와 무관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돼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복음의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정말 그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여기 이제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을 때 거기에 이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갑자기 흰 옷으로 싹 갈아입더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뭐라고 나오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면 그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영적 문제를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 서론이 그 전체 내용을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그 어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 자,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는 말이 뭔 뜻이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가르쳐줘도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미신 성경.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허가낸 무당들이 30만이에요. 무속인들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지도자들이 거의 무당 끼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거의 끼고 있을 정도로 문화화되어 있거든요. 완전 무속. 거기에다가 점술.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제사라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죠. 제사 거의 우리나라 80-90%가 거의 제사 지내니까 이 제사 문화가 거의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고사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각종 종교들
각종 종교들도 다 뭐 알게 모르게 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다가 이 귀신 문화까지. 요즘에 나오는 뭐 아이들 만화 영화라든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거의 귀신물입니다. 거의 다 그런 귀신물로 지금 문화화되어 있는.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정확히 가르쳐줬어요. 정확히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거라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데, 그러면 영적 문제에 대한 이 영적 문제 실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영적 문제 실제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영적 문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환청, 네? 환영, 어떤 사람들은 뭐 환시, 뭐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인울림, 네, 그 다음에 악몽, 그 다음에 이 빙의 체험, 이 빙의 체험, 귀신과 함께 사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예전에는 팝송을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그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면 그 팝송이 귀신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도 귀신을 초청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방법으로 이 귀신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빙이라는 것은 귀신과 함께 사는 걸 말해요. 자,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이 사탄, 마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실존을 알으셔야 돼요. 실존을.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 마귀의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라.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했어요. 예수님이 마귀 자녀라는, 불신자들을 마귀 자녀라. 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여러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이 영적 부분 해결 안 되니까. 영적 부분 해결 안 되면 그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는 게 정신적인 부분이고, 육신적인 부분이고, 생활적인 부분이고, 모든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자도, 구원받은 신자도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속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좀 혈기가 나고 이러는 거 누구에게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 왜냐면 그게 발전된다는 거예요.
이 분을 참지 못하면 그게 이제 미움이 되고 원한이 되고 그래갖고 살인까지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느냐? 예배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을 내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분다는 거, 혈기, 막 자기가 그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활용을 한다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움을 갖게 하고 원한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일에 이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느냐? 불신앙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그 앞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저가 너희를 권고 가르쳐서 지도해 가실 텐데 염려를 안 맡기니까 계속 속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1장 4절에 보니까 이 광명의 천사로 하는데 거짓 사도, 이 거짓말, 올바른 복음 안 가르쳐주고 비슷한 어떤 그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해서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게 뭐냐면 뭔가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도록, 복음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복음 자체를 몰라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몰라서.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 복음 알기는 아는데 못 누려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줬는데 복음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저는 줬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해결되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그 증거, 그 누림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신자들이 대부분 지금 뭔가 자기가 경험했던 거, 자기가 이렇게 배웠던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놓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다른 거 붙잡고 살도록, 육신적인 거 붙잡고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복음 모르도록.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안 돼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으리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도록. 이 세상 풍속에 거의 매여서 뭔가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예배서 6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예배서 6장 11절에서 16절, 특별히 거기에 마귀의 관계가 쫙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별히 그 내용 중에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체적으로 이 통치자들 권세, 지금 뭐 여러 나라 정책이나 어떤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 모르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잘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누굴 활용하겠어요? 저 밑에 있는 노무자를 활용하는 것보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 자리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은 각종 타락, 각종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은 게임이나 이런 거, 또 음란물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드라마나 요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아이들 여러분 만화 영화 한번 보세요. 대부분 귀신물입니다. 이제 그걸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그 이단과 사이비가 득세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이단과 사이비라고 그래요. 악한 영, 틀린 영,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다 해결되는 양, 그렇게 해서 지금 속이는 거. 그리고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불화살을 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그런 일들 중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단 누명을 씌워서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도록, 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 문제를 알았으면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영적 문제를 알았으면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영적 치유는 우선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안 되면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명팔자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을 받는데 뭐만 하면 되냐? 오늘 답 나왔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오직 예수만 되면 돼요. 오직 예수. 다른 거는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안 돼요. 예수가 구원자 구세주예요.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20절 지금 실제적인 얘기잖아요. 바울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가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바나바에게도 그게 전달이 돼요.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중요한 건 이게 바울이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아직 내가 안 죽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여러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 말이 그리스도 아니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 갖고 해결 안 돼요. 그거는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세 요절만 여러분 딱 언약으로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 요 세 요절만 확신하시면 돼. 세 요절만 확신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영적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뱀과 정갈, 뭐 뱀 잡으라, 정갈 잡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단 마귀를 꺾으라는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언약만 잡으시면 되고,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뭐예요? 이거는 암송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은 믿는 자에게 준, 정말 하나님이 준 그 권세요, 권능, 그거를 우리는 사용만 하면 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성령에 대한 얘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영적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 믿음 가지고 고백 선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다른 거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마귀의 관계, 귀신의 역사를 다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데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 배후의 사단이 어떻게든지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다툼 일으키는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된다니까. 그 꺾는 길이 뭐냐? 여러분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이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정말 가정에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우도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정말 언약 있죠. 이 언약을 여러분 딱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삶에 지난주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이 흑암 권세를 다 꺾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여기에 4절, 7절, 10절에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흑암 권세를 다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근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만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이 말씀도 그냥 말씀 잡는다고 이 사단이 여러분 꿈쩍도 안 해요. 복음의 말씀을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앞에는 이 사단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앞에는 모든 흑암이 다 꺾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교재는 한번 이렇게 내용을 정리만 하면 돼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는지 요걸 딱 정리하고 요건 잠깐 읽어만 보면 돼요. 자, 계속 실패가 오는 이유는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우상 문제, 사상 문제, 종교 문제, 교권, 인본, 염려, 시기, 이런 문제에 자꾸 우리가 걸려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오직 할 거, 그건 4가지 5가지 나왔는데 그 중에 2가지만 확실히 잡으면 돼요. 2번, 3번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2번,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해도 오직 그리스도. 거기 그래서 아까 썼던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너희들의 문제 해결 받으려면 다른 거로 안 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능력과 세계 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만 여러분 잘 오직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만 제대로. 그럼 그리스도와 성령이 뭐예요? 복음 누림이잖아요.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탐나는,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문제 해결됨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말씀의 1번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거는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제 내 것으로 해야 될 게 2가지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 2가지만 되면 다른 건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말씀도 은혜로 다가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응답도 받게 되고 전도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고해야 될 거,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지를 말아야 되는데, 특별히 불신자는 꼭 기억을 하고 내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인정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불신자는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신자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단에 속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갖고 누리면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것 갖고는 흑암 권세 못 꺾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는 것, 여러분 복음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환경,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왔는데요, 특별히 그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내면 속에 뭔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이 계속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꾸 죄의 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이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건져내냐?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신다. 그게 25절의 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영적 문제, 우리가 계속 그리고 있는 인간 문제의 답의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그러면 그 영적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거냐?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받을 거냐, 어떻게 해결받을 거냐,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근데 이거는 유일한 문제예요. 유일한 해결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권력이나 능력 가지고 안 돼요. 이 영적인 사단과의 관계된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두 요절만 딱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요것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영적 문제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백 선포하는 분들에게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애우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 고백 선포에는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거,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은 꺾이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앞에 흑암은 꺾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고백 선포 속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특별히 오늘 영적 문제 해결된다. 영적 문제 치유된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이 영적으로 흑암 권세에 영향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았던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다 무너져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일이나 여러분의 사역 속에 최고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표 따라 우리가 늘 나눴던 인간의 문제와 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온 이 영적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누렸던 분들은 더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알지 못해서 못 누렸던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영적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누리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됨을 알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일의 문제, 사역 문제, 인생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됨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